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로 나오라 하시니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며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한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에게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르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를 위해 보냄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시간 속에서 일하시던 그 장면을 기록을 통하여 생생하게 배우고 또 그 교훈 우리가 직접 주님 앞에 듣듯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가, 나사렛 당신의 고향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를 읽으시면서 자신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사야서 60장 1절 2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이사야가 예언하던 그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오신 분이 자신이라고. 이 시대에 지금 예수님 이 시대가 지금 바로 그 성경이 성취되는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나사렛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크게 놀라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편으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다. 나사렛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아는 거예요. 육적인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놀라운 은혜로운 말씀을 인하여 은혜를 받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아니 저 말하는 그저 예수가 저 뭐 우리가 아는 그 목수의 아들인데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는 거죠. 의심을. 그들이 아는 육적 예수에 대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말씀을 하시고 자신을 증거해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반감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 선지자가 인정받지 못하는 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에서도 인정을 못 받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 시대의 사렙다 가부 기사, 그리고 엘리사 시대의 문둥병에서 나왔던 아람 사람 나만에 관한 기사를 인용하면서 본국 사람들보다 오히려 그 시대에 은혜 받은 사람은 외국인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는요. 이 나사렛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방인들과 자신들은 구별되었다 생각하고 자기들은 선민이라 생각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야말로 충격적인 말씀을 선포하니까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정도로 크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말은 그만큼 유대인들은 비록 이 역사적 시대적으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은 그들의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다. 우리는 하나님 택한 민족이다. 그러면서 그 선민 사상에 찌들어 있어 그 선민 사상을 건드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는 가버나움 동네로 내려오셨다. 나사렛에서 가버나움 동네, 우리 지도를 보면은 그 나사렛보다도 좀 더 북쪽에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의 수도와 같은 그와 같은 곳이에요. 가장 큰 동네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갔다 그 말인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그냥 방향을 보면 올라갔잖아요. 북쪽으로 올라갔다 이래 되는데 내려간다는 건 이건 지형. 나사렛은 지형이 좀 높고 가버나움은 바닷가에 있는데 아주 지형 이 지표가 낮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나사렛 산 위에서 예수님을 떨어뜨리려고 그랬어요. 그런 고지. 자, 그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내려갔다. 이야, 이런 단어 하나도 우리 구약 성경에서도 우리 그걸 많이 봤는데 여호수아 때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냥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지형에 대해서도 다 이렇게 알려지고 그걸 어서 들어가면은 뭐 완전히 막 지금 그 다 볼 수 있죠. 그런데 최첨단 현대 지리학의 발견과 2000년 전 수기로 기록한 성경의 내용들이 일치하는 거예요. 가버나움은 저 낮은 곳이 아주 낮아요. 지형적으로. 그리고 나사렛은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때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거 보니까는 와, 여리고는 예루살렘은 산이고 여리고는 저 낮은 지역이에요. 이 성경에 이런 동사 하나 이런 것조차도 다 보면은 사실적인 그와 같은 것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 사실성, 이것은 현대 과학과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성경의 역사적 사실성이 다 무너질 줄로 생각했어요. 벌써 한 계몽주의 시대 때 이 성경은 앞으로 이 이성의 시대가 오면은 성경은 정말 다 무너질 거다 그랬는데
오히려 더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안식일에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늘 하던 대로 나사렛 회당에 들어 안식일에, 여기서도 안식일에 갈릴리 가브나움에 아마 회당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는 회당에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늘 이 성경을 공부를 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회당이 나오는데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안식일에 말씀을 가르쳤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구약의 모세의 법은 가르침보다는 제사제도, 제사형제도, 그리고 성전에서 이 제사가 강조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한 400년 지금 중간기를 거쳐가지고 지금 복음서에 들어오니까는 회당 제도가 발달했어요. 곳곳에 회당이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 그 회당에서 가르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정례화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에 우리가 구약에는 회당이 안 나오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런 회당이 생겼고 그 회당에서 이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는가.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사도행전 보면은 회당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거든요. 이 회당이 저 외국 땅에도 있거든요. 저 터키, 저 소아시아 지역 이런 쪽에도 있고 심지어는 저 마게도니아 지역까지, 저 로마에까지도 유대인들 회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신구약 중간기를 통해서 특히 이제 이 회당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러면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적에 이제 포로로 가니까는 거기에서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회당을 이방 땅에서 모여서 회당을 가지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계속 그들의 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으려고 그런 모임을 가졌던 거예요. 이게 정례화되고 제도화되어 가지고 이게 성경에 안 나오는 제도예요. 그런데 스스로 그런 제도를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서 안식일 날 모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쳤다. 참 놀랍죠? 놀랍죠. 오늘날 교회를 보면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회당이 됐어요. 삼천리 방방곡곡에 이 남한 땅에는 꼴짝꼴짝마다 다 예배당이 있어요. 예배당. 거기서 뭐 합니까?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잖아요. 이 한국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놀라운 나라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나라. 세계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세계에 이런 나라 없습니다. 마을마다 그렇게 들어가서 회당이잖아요. 예배당, 이게 회당이 교회당이거든요. 교회당. 그래서 뭐 합니까? 말씀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안식일의 규례대로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가버나움에서도 가르칩니다. 그들이 그 가르침을 논란이 이는 그 말씀에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니까는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보면요. 마가복음 1장 22절부터 이 내용이 나와요. 나오는데 보면은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보면은 같은 내용이에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며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서기관들이 성경을 주로 가리키는데 율법사들 이렇게 가르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면 율법사의 이 권위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를 가졌는가? 이 고대 이 회당 제도를 연구한 학자들에 보니까는요. 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꼭 자격이 있는 자뿐만 아니라 그때 그 가운데 모인 사람들 가운데 누구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던 것 같아요.
하부루타 하듯이 그런 기회를 줬는 것 같아요. 우리 앞에서도 나왔죠.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그 이 성전의 그 율법사들과 묻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며 배우고 또 말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12살 때 나왔는데 이제 그런 제도는 확립이 돼 있었어. 그래서 누구든지 회당장이 의사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안식일에 성경을 가르칩니다. 아마 우리 앞에서 나오는 4장 18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은 그 이 두루마리 책을 펴가지고 읽고 그것을 해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르침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권위가 있었다. 지금 마가복음과 지금 누가복음이 동일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세가 있었다. 우리 지난번 개혁성에 권세 있는 세계원이다. 서기관들은 완전히 구별되는. 왜? 말씀의 저자이신 분이 직접 강의를 하니까요. 모르는 사람도 그걸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그 회당 속에 이 마가복음도 지금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마가복음 1장 23절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를 멸하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27절 다 놀라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세계원이로다. 귀신들에게 명한적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나. 지금 같은 내용. 또 거의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갑자기요 귀신 들린 사람이 크게 소리쳐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 앞에 그 회당에 들어왔어요. 회당에 더러운 귀신 사람이 미리 들어와 있었네. 그 예수님 말씀 전할 적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거기 앉아 있었네요. 회당은 유대인 남자 10명만 모이면은요, 회당을 지었다 그래요. 그래서 곳곳에 회당이 있었는 거예요. 예수님이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니까는 그 앉아있던, 회당 안에 앉아있던 사람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인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에게 지금 공격하는 거야. 아, 나사렛 예수야. 크게 고함을 지르고 아, 나사렛 예수.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앞에서 4장 1절에서 이 14절까지입니까?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와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당하면서 그 시험을 이기시는, 그래서 당분간 마귀가 떠났죠. 그 시험에서 패배한 마귀는 떠났는데 지금 이 마귀의 부하들이, 이 귀신 들린 것은, 귀신은 마귀의 부하들이에요. 크게 소리 질렀어. 아, 나사렛 예수여. 당분간 이 떠났던 이 마귀의 공격이 예수를 향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신다. 그런데 소리는 지르는데 지금 마귀가 두려움과 공포와 그리고 이 절망적인 절규를 하는 거예요. 공격하지 못해요. 나사렛 예수요.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고 왜 우리를 간섭합니까? 이런 말 우리 옛날에 많이 써요. 네가 무슨 상관이 있노? 무슨 상관이 있노? 왜 우리를 간섭하며 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합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귀의 세력을 멸하러 왔거든요. 요한일서 3장 8절,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나이다. 이 귀신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지금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서 지금 두려워하며 고함을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이 나와라. 예수님은요, 그 귀신의 세력에 대해서 명령해 버립니다. 꾸짖었습니다. 그 마귀와는, 귀신과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명령하여 입 닥쳐라,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시니까는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않는다. 귀신이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 성경만큼 자세하게 기록한 문서가 없어요. 귀신은 어떻게 하냐, 사람 속에 들어가지고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상을 지배하고 심지어는 행동까지 지배하면서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그가 쫓겨나옵니다. 명령에 순종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그 사람은 상하지 않은 거예요. 다 놀라서로 말하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보고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귀신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온전해진 것을 보았습니다. 회당에서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자, 이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은 우리가 능력이 있다,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보면 안 돼요. 지금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 앞에서 나왔던 4장 18절에서 그 20절에 나왔던 예수님이 누구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다. 귀신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다.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들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오신 사역의 그 목적대로 그 사역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사들은 뭐냐 하면 예수가 누구신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그것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이제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갔다. 이 시몬의 집이 가버나움에 있었어요. 가버나움. 아마도 시몬은 벳세다 사람이, 가버나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벳세다 사람인데 거기서 자라고 아마 가버나움에서 거기에 집이 있고 거기서 살았던 것 같아요.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다. 자, 여기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막 이 성경 저 성경 막 보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누가복음에서 처음으로 시몬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시몬이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의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니까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다. 베드로는 이미 결혼을 해서 장모님까지도 있는 그와 같은 인물입니다. 사람들이 심한 이 열병을 앓고 있는 시몬의 장모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그러자 39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신 뒤에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정되니라.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열병을 꾸짖었다. 귀신을 꾸짖듯이 열병을 꾸짖으니 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가듯이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예수님이 말씀하니까는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갑니다.
귀신 앞에 지배를 당하여 무능하게 됐던 사람들, 질병에 사로잡혀 무능하게 된 사람이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말씀하시니까는 그들이 회복이 되고 그들이 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무능한 사람들과 전능한 예수님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40절 해질 무렵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왔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나왔다. 왜 해질 무렵에 나왔는가? 앞에 나왔죠. 31절 안식일이었죠. 이때 안식일. 그래 안식일에는 백성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안식일이 어떻게 되느냐?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 저녁 시작할 때 그때까지가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해가 질 무렵에 안식일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예수 소문을 듣고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왔다. 참 곳곳에 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특히 이 시대에는 의료적인 그런 혜택을 사람들이 받을 수 없고 또 의료 기술도 많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온갖 질병이 창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을 보면 우리 동네 그 피난민촌에 이렇게 모여 살았는데요. 집집마다 병자들이 있어요. 폐결핵 환자들. 젊은 처녀들인데 바짝 말라가지고 집안에서 기침 콜록콜록 하면서 바깥에 나오지도 못하고 곳곳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인류가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문명의 혜택을 받고 또 수명도 오래 살고 건강을 유지하며 살았던 것은 이것은 인류 역사상 거의 없었던 시대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주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연세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늙었는가? 이빨이 빠졌거든요. 이빨이 빠지고 이러니까 입이 홀쭉해요. 홀쭉해요. 나도 지금 그때 사람 같으면 지금 입이 합죽합니다. 이빨 뭐 헤어가 그렇지 빠지고 이런 거는 이빨이 빠지면 뭐 그대로 거죠. 그러니까 모습이 형편없는 거죠. 곳곳에 환자들로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소문을 들으니까는 아픈 사람들에게 있어가지고는 이 질병을 치유하는 것보다도 더 기쁜 소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온갖 병자들이 다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셨다. 일일이 그 많은 사람들 소문이 나면 뭐 과거에는 무슨 구경거리 하나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쫙 몰려 나왔던데요. 인산인해를 이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 한 사람 개인별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다. 그 병자들에게 손을 얹고 고치십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지르되 그 가운데는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소리 지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와,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놀랍네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앞에서도 나왔고 36절에도 귀신이 쫓겨나가고 지금 여기에 다시 41절에도 귀신들이 쫓겨난다. 36절에 귀신들은 나가면서 예수님이 누군가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41절의 귀신들은 뭐라고 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야, 귀신들이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영적인 것과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인들은 귀신 들린 자들 앞에서나 또는 그런 영적인 그런 세계에서 담대함을 가져요. 예수 이름만 가지고 있어도 그들은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속이려고 하죠.
속이러 왔네. 속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예수 이름이 가진 권세가 어떤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4장 1절 14절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 능력을 보여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예수는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담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그 아담은 실패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새로운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은 능력으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고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귀신들이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네가 바른 말 했다 그러지 않고 꾸짖었습니다. 계속 귀신과 질병에 대해서 예수님은 명령하여 꾸짖고 계십니다.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라.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돌아다니면서 나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그렇게 선전해라. 그렇게 하지 않고 말을 못하게 해버립니다. 왜? 귀신들의 고백은 부분적으로는 맞지만은요, 그들의 이 고백은 예수님을 오해하게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들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귀신들은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 앞에서는 바른 말 하고 있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의 때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까지 그 때가 될 때까지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지금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 이들이 먼저 와서 그렇게 알리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의 이 고백은 부분적으로 맞지만 부분적으로 틀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을 오해하게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반복되는 사탄을 통해서 사탄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고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 가지는 이 놀라운 은혜는요, 성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성도들도 그 동생들처럼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영생이고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사실은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 구원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들의 특권이 뭐예요? 그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되는 것은 우리에게도 참으로 놀라운 연관성을 가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의하여서 참으로 가질 수 있는 영광스러움을 지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됐다는 것을 알 적에 너무나 놀라운 거죠. 42절 날이 밝음에, 그러니까 밤 늦게까지 해질 때부터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으로 가시니
밤새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일일이 손을 대고. 이제 날이 밝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가지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무리들이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지 못하게 말려니. 그러니까 무리들이요, 그 예수님이 없어지니까 또 찾아왔는 거예요. 새벽까지 찾아왔는 거예요. 무리들이 집단을 이루고 찾다가 만나면 자기들에게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라며, 떠나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서 우리 이 지역을 고쳐주시고 이 지역의 병자들을 다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만류하라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들은 예수님을 가버나움에 머물게 하여 가버나움의 메시아로 제안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이 일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이것이. 아니, 귀신을 쫓아내고 이 병자를 낫고, 이게 복음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복음인데 아니에요. 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이 성취되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하기에 그 날이 되면은,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하냐? 병자들의 병이 떠나고 눈먼 자의 눈이 열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이 떠나가고 귀 먹은 자들이 귀가 열리고, 이와 같은 사실적인 치유 사역도 메시아 시대에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말로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성취로서, 행위로서, 그리고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여기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왔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왔다. 이게 스스로 자기를 확인합니다.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지금 이사야가 말씀했던 그 말씀을 지금 자신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 나는 이 일을 왔다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한 지역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처음 나왔어요. 헤 바실레이아 토 테오스, 하나님의 나라. 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이 누가복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 주제가 될 것이며 사도행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매일 성경 제목을요, 여기에 임한 하나님 나라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는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치유함을 입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눌린 자들, 포로된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온 땅에 눌리고 병들고 사로잡히고 그리고 이 억압받고 있는 자들에게 해방시켜주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니까는 그 나라에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 나라가 지금 확장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시제가 이미 온 하나님 나라가 있고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보다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앞으로 올 것에 대한 말씀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하나님 나라는 중요하지만 예수 시대에 이미 왔습니다. 이미 왔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자, 하나님 나라의 시제는 시작된 종말론입니다. 이미 왔지만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보면은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또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보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다, 이미 왔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고 예수님이 가는 곳에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고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것들은 뭐냐? 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시켜주는 그와 같은 사건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구체적으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찬송가 350